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아멘. 우리 화요일 저녁 예배 우리 김무송 장로님 이렇게 또 오셨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단에 섭니다. 저의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성소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갔을 때에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소 건축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에는 어떤 언약이 담겨 있는지 언약의 관점으로 오늘 성소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은 결혼 예식과 비유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 체결식을 한 다음에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산으로 불러오게 하셔서 하늘을 잠깐 내려오게 하신 다음에 언약 만찬을 하신 장면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 만찬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 문서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결혼으로 하면은 결혼식을 하고 언약 만찬, 피로연을 하고 십계명은 혼인 신고를 한 것이죠. 이제 혼인 신고를 한 다음에 신랑과 신부는 같이 삽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했는데도 한 집에서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부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도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건축할 것을 명령하셨고 모든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소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들은 언약 안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소는 구원의 계획의 청사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2장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여기서 증거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부르셨는데요. 법궤도 증거궤라고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은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까요? 이것은 모두가 언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이것이 이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이 증거판 십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8장 21절에도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소, 성막도 하나님은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를 증거하는 장소가 증거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 조약의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서도 증거막, 증거판, 증거궤라고 하는 이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듭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증거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하나의 건축물, 집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하면은 신혼집이 되는 거예요. 성소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신혼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소의 건축 순서가 나오는데 매우 독특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요, 건물을 먼저 지은 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물건을 집어넣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소 성막은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떡상, 그리고 등대, 향단,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성막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언약궤, 증거궤가 하나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으로부터 점점 바깥쪽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미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의 이 증거판을 보관할 장소로 성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주인공이에요. 언약궤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기신 돌판의 보관소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궤라고 불리었으며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리었다. 이 언약궤, 증거궤가 중심이에요. 이 언약궤를 보관할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성소를 하나하나 확장시켜 나가신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의 성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언약궤는 특별한 공간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핵심은 언약궤예요. 언약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이 성막, 증거막은 두 공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 당사자들의 방을 의미하는데요, 지성소는 언약주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이고 성소는 언약종인 이스라엘의 방이에요. 이 각방을 쓰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인간의 의미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으로 언약주의 방이 지성소이고 언약 백성의 방이 성소인데, 성소에 있는 떡상, 등대, 향단은 언약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들어갔어요, 성소에는. 매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12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떡상이라고 하는데요. 왜 12개인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불렀는데요. 6일 동안 진설돼요. 6일 동안 이 떡이 계속 있었어요. 이 떡이 없으면 큰일 나요. 6일 동안 계속 있었는데요. 안식일이 돌아오면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떡들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삶은, 언약 종의 삶은 안식일을 주기로 해서 새로운 삶으로 매주 갱신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계속 갱신됐어요, 안식일마다. 그래서 8절,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떡상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떡상은 북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이 북쪽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침입하는 방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대자들과 마주하고 있는 이 언약의 음식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언약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떡을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앵글로 섹스너의 어근에서 유래가 됐는데
떡을 보관하는 사람을 주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이 관점에서 다 내려온 개념이에요. 언약의 주, 떡의 보관자, 떡의 주인, 북쪽을 향하는 이 떡을 바라볼 때에 북쪽에서 오는 적들을 보호해 주시는 언약주를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들이 늘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분향단을 한번 볼까요? 분향단은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었는데 위치로는 성소에 있었지만 이것이 기능적으로는 지성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향의 목적이 뭐냐면 향을 피워서 이 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 향이 이 지성소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에, 인간을 만날 때에 구름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거룩을 가리셨어요.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마치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진 듯한 것처럼 이 분향단의 향이 제사장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을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이 향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다. 즉 기도는요, 언약 종이 언약 주에게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성소로 따지자면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곧 성소가 되는 것이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소의 뜰이 이 울타리로 쳐져 있는데 이것을 세마포, 흰색 세마포로 휘장을 쳐서 이렇게 바깥과 구별을 해놨어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 당시에 이제 언약을 파기한 죄인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다시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부터 이 성소까지 가는 그 길이 길고 외로운 길이었을 거예요. 결코 짧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 진에서 쭉 이제 성소로 가는데 왜 그 길이 멀지 않을지라도 마음이 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는 길에 숱한 이웃들이 자기를 보면서 그 시선들 있잖아요. 죄인이야, 험담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다 견뎌내면서 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고백하는 행위였어요. 그 당시에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소 힘겨운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성소 이 성막 입구에 딱 도착했을 때에,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은 굉장히 큰 평안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이 자신을 딱 가려주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이 성막의 이 휘장이 장애물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힘드는, 그런데 죄인으로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자신을 완전히 보호해주는, 자신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이 세마포.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이렇게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의 주인공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에 양이나 염소를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이 죄인이 동물을 직접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고 각을 뜨는 일을 직접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죄인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의 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 율례와 규례들, 여러 제도들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념일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음력이에요 또. 그래서 음력을 또 다 계산을 하고 하다 보면은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의 생일은 안식일은 여러분 잊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안 잊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와요.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느 목사님이 저처럼 좀 기념일을 잘 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찬미가를 펴가지고 535장을 불렀어요. 괴로운 인생길. 그런데 옆에서 사모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 생일이에요. 생일날 뭘 불러야 돼요? 기쁜 생 이걸 불러야 되는데 생일을 모르고 괴로운 인생길.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 사모님의 생일이 일주일마다 오면은 이 목사님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안식일을 매주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과 각종 절기들 매주 매 계절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성소, 제사 제도, 각종 기념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읽으실 때마다 매우 힘드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기억 장치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각종 규례와 정결법. 자, 우선은 제사제도 공간 속에 언약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것이고, 각종 절기, 안식일 매주 계절마다 시간 속에 기억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정결법이라든지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법, 이것은 식탁 위에 베푸신 기억 장치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음식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러한 제도들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사랑의 기억 장치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정신, 언약의 정신을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예요. 제가 헤세드는 기억하라 그랬죠. 다른 히브리어는 기억 못해도 되는데 헤세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그것이 언약의 정신이에요. 첫 번째는 언약주의 헤세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 종이 언약 주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 종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언약 종인데 언약 종으로만 살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언약 주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 언약의 규칙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주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규례들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의 시금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율법을 지키면 정말 하나님의 품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에 언약주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언약 그 규례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안식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7째 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요,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심지어 손님들도 일하지 말게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법은요, 완전히 파격적인 막 혁명적인 법이에요. 그 당시에 이 노예법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종들에게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이었어요. 놀라운 법이에요. 안식일에는 너와 함께한 가족, 자녀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손님,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쉬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주의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보라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종의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낙타도 쉬고 정말 놀라운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 당시에는 더 특별한, 우리가 느끼는 안식일과 차원이 달라요. 그 당시의 안식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한 사람이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언약 종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언약 주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가족들에게, 종들에게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참 놀랍죠? 만약에 언약 백성이 뜻하지 않게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주인은 그 종을 절대 6년 이상 종살이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안식년이 되면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남종이 종살이를 하다가 그 6년 기간 동안 주인이 여자를 주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이 자녀는 주인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이 남편만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는 혼자 가야 될까요? 지금 이 남자는 자유냐 사랑이냐 이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남기고 나는 자유를 찾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여 영원한 종이 될 것인가? 이 당시에 실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될 것을 선택하면 주인은 이 사람을 데리고 재판정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위에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여자들이 지금 귀뚫는 그 예식의 처음이 원래는 이 예식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귀를 뚫게 돼 있어요. 사랑의 흔적이죠. 그 아내를 사랑해서 이 주인에게 영원한 종이 되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자유를 포기하신 거예요. 완전히 종의 귀가 뚫리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뚫리는 그 예식, 십자가 예식이 바로 이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식일은 정말 좋지 않은 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절대 학대할 수가 없어요. 착취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종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헤세드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아프리카의 한 굶주림으로 이렇게 뼈만 남아있는 한 사람의 사진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아프리카의 한 아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의 배설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슬픈 사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아프리카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대로 온 인류가 안식년과 희년과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면 이 세상에 결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부한 사람이 언약주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 언약 종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한 아이의 손은 외계인의 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한 아이의 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음식을 내려서 그들을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하나님 대신 우리가 언약주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꼭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성소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들은 언약 안에서 이해할 때 분명해집니다. 성소는 구원의 계획이고 청사진이고 모형입니다. 안식일과 각종 절기들은 언약을 매주 매 계절마다 기억하게 해주는 시간 속에 두신 기념일들이에요. 율법과 율례, 규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 혹은 네 분씩 흩어져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시간입니다. 한 분당 2분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그룹별로 기도할 테니까 다시 돌아오지 마시고 그냥 그 그룹에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